말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좀 코로나에 대한 얘기 좀 나누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주의 말씀이 아니라 신앙의 관점으로 말씀드리는 제 의견입니다. 지금 코로나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근심하시고 계실 줄로 압니다. 근데 특별히 교회에서 확진자들이 생기고 주위에서 확진자들이 생기는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지에 대한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지금 안타깝게 한국교회 지금 이 억눌림을 계속 호소하면서 열심히 그렇게 사역하셨던 목사님 교회에도 확진자가 2명이 나왔는데, 그래서 교회가 폐쇄되어 버렸어요. 2주간이. 근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코로나의 추세가 어떠냐면, 코로나인지도 알지 못하고 열도 없고 아무런 증세도 없는데 그냥 남편이 한번 검사 받아보자 그래서 갔는데 무증상으로, 그렇게 이제 지금 숫자가 엄청 많은 것 같지만은 그 중에 대부분은, 많은 숫자는 무증상자들이 훨씬 많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사율이 거의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만 집단 발생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방에서는 대통령 표창장을 받고 오는 일군의 무리가 연속으로 코로나에 감염되기도 하고, 그리고 지금 이명박 대통령 그 수감되어 있는 감옥에도 180명이 넘게 집단 감염이 일어났다고 하죠. 문제는 무엇이냐면, 여타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은 그냥 무난하게 지나가는데, 꼭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그러면 꼭 교회 발이라고 하고, 교회가 코로나가 느낌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어감이. 이 땅의 권력자들은 처음에 우한에서 이 질병이 발생했을 때 뭐라 그랬냐면, 절대로 그 질병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질병인데 혐오해서는 안 된다, 중국 사람들 혐오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같이 이웃끼리 아픔을 떠안고 가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은 교회에서 확진자가 나오면 교회 관련자들이 확진자가 일어나면 뭐라 그러냐면, 살인 집단이라고 말을 합니다. 너무 다르죠. 온도가 너무 달라요. 말하는 게 너무 다르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 있는데,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것에 이렇게 너무 이렇게 혹시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지금 통계적으로 조사하는 비율과 확진자 비율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공개적인 통계에 의하면 예전에 우리가 500명대에 머물러 있을 때는 한 4, 5만 명 검사했을 때 그렇게 나오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1000명대 넘은 거는 지금 이제 훨씬, 이제 제가 알기로는 10만 명대의 그런, 이렇게, 그러니까 퍼센트로 따지면 2%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검사 비율을, 너도 나도 검사 받으라 그러고 검사 비율을 높였기 때문에 무증상자로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이렇게 밝혀지면서 더 확진자가 많아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상황이 그렇게 어떻게 더 위중해지고 그런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알려주는 대로 휘청거리지 말고 중심을 잘 잡고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교회도 이렇게 주일 되면은 가끔씩 공무원들이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그때 좀 따를 건 따라주되 목소리를 꼭 내주셔야지, 이 권력자들이 자기 입맛대로 그렇게 코로나를 정치의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그래도 좀 제동을 걸어줄 수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대통령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미국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코비드 때문에 상점들의 문을 닫아 걸지 않습니다. 어떤 문제의 해결책이 그 문제보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와서는 안 됩니다. 지금 일본에서도 지금 코비드로 사망한 환자보다 자살한 환자 수가 더 많다 그래요. 사회가 어둡고 그러니까 무조건 봉쇄하고 안 모이고 무조건 걸어 잠그고 한다 그래서 능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깨닫고 좀 이 백성들이 각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역의 기본적인 수칙들은 따라주되 마스크나 소독이나 이런 건 철저히 하지만 어떤 이 생존권 자체를 위협하는 그런 행사들에 대해서는 말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국가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고 온전한 방역이라고 볼 수 없다. 국가를 살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자꾸 주문을 해줘야 그것이 작은 효과라도 나라가 자신들의 입맛대로 백성들을 주무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각성하고 작은 몸부림이라도 여기 계신 분들에서부터라도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런데 이제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 있으니까 자기 몸 관리 잘하시고 몸이 좀 안 좋다 그러면 쉬십시오. 예, 억지로 하라는 얘기 아니니까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할 때라는 제목입니다. 45절 한번 보시겠어요? 45절 46절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던 그런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갔다 그냥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왜 안 잡아왔냐 묻는 것이죠. 근데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고 대답했죠. 자, 이 아랫사람들이 실제로 예수님을 잡으러 가서 직면해 보니까 소문으로만 듣던 예수님과 자신들이 이렇게 대면했던 예수님의 너무나도 극명한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율법을 어기고 소란스럽게 하고 사람들을 미혹한다고 그렇게 잡으러 갔는데 실제로 그분의 말씀을 들으니까 틀린 얘기가 하나도 없고 거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느껴지고 사람들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이런 모습들 보니까 영적 감화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문과 실제적으로 대면했을 때에 너무나도 그 다가오는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아랫사람들도 함부로 잡을 수가 없었던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돌아왔어요. 자, 47절 보세요.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자,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는데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의 예수님께 현혹된 사람, 이 무리들은 저주를 받은 자로다라고 그렇게 이제 독설을 내뿜죠. 여러분, 예수님을 알아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잘못된 정보가 누적돼서 생긴 고정관념, 이게 참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이 항상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무언가 배우는 거 이런 것들이 100% 맞을 거라고 그렇게 맹신을 해서는 안 됩니다. 특별히 어떤 TV를 통해서 나오는 매체, 그런 어떤 뉴스나 아니면 교육을 통해서 배우는 것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묘하게 항상 그런 것들을 너무나도 신뢰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의 방향성이 항상 어디로 맞춰져 있냐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이거 왜 사회 구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면 인간의 죄성, 인간이 모여서 사회가 되는 거잖아요. 교육이 나오고 거기서 인간의 죄성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다 나름대로 개별적으로 보면 착한 사람 같은데 죄성이 있어요. 항상 삶의 방향성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가요. 그런 사람들이 사회를 구성하고 매체를 장악하고 교육을 장악하고 가르치니까,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교육에서 동떨어져야 된다 이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사람이 살아가는 사회에 교육이 필요하죠. 근데 그 방향성, 그걸 잘 알고 우리가 걸러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을 학교에서 계속 주입해서 얻게 되면, 받게 되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라 우연히 생긴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원숭이가 점점 변화돼서 그렇게 된 것이다. 이런 사고관이 점점 들어오면 하나님의 창조의 그런 섭리를, 이야기를 들을 때 그것이 점점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잘 들려오지 않는 것이죠. 유물론적인 사관. 지금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 사회와 전 세계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쁘게 포장된 공산주의의 문제잖아요. 사회주의, 막시즘, 네오막시즘 이런 것들이 계속 포장돼서 그 사람 중심이라는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물론적인 사람은 신이 없기 때문에 내 이웃이 없는 거, 하나님이 내 이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이죠. 본질적으로 인권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상이 함몰되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게 인권이다. 동성애를 옹호하게 되죠. 그리고 낙태를 하면서 정당화시켜요. 내가 먼저, 사람이 먼저다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내가 먼저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이웃에 대해서 그 하나님이 지으신, 보내주신 내 아이, 피조물에 대한 그런 권리와 그런 인격에 대한 그런 사랑, 존중의 마음은 사실은 사람들이 사는 세상 가운데서 그 교육을 계속해서 받아먹고 살다 보면 점점 인간의 사상과 생각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의 신성을 부인하게 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세상에 잠식되다 보면 점점 주님과 멀어지고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그것이 쉽게 마음에 수긍이 되지 않는, 점점 더 복음을 전하기가 어려워지는 그러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얻은 정보들이 다 정확한 것이라는 그런 맹신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고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계속해서 볼게요. 50절에 보면은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50절, 5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자, 여기 수많은 의심의 그런 소리들이 오고 가고, 예수님이 과연 선지자냐, 메시아냐, 아니다 그는 미혹하는 자다, 이런 소리와 그런 판단이 오고 가는 와중에 올곧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한 사람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 사람은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 밤에 찾아와 갖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변화를 맞이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도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이 거짓과 그리고 속임수, 그리고 신앙을 왜곡시키는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의 중심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지금 처한 상황은 무엇이냐면 그가 알고 있는 진리를 자꾸 불신을 주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는 거예요. 소리와 추측, 예수님에 대한 잘못된 추측들이. 근데 니고데모가 오늘 보여주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그 소리와 소문과 그런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신앙의 중심을 지키고 있다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과 매체와 그리고 여론이라는 거, 심지어는 오늘날 믿는다라는 사람들까지 우리가 믿는 바 신앙 고백을 자꾸 흔들어대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방송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하나의 그냥 단순히 옛 갈릴리에 살면서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쯤으로 그렇게 이제 치부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죠. 그리고 소위 믿는다라는 사람들 속에서도 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그러한 의식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교회가 잘못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의식하고 있어야 되지만은, 그런 데 있어서 각성할 수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는 의도적으로 교회를 못쓰게 하고 의도적으로 공격하는 세력도 있다라는 것. 항상 그래서 우리는 신앙의 바른 관점으로 찾아가려고 그래야지, 항상 교회를 참소하는 무리 속에 머물러 있으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니고데모가 그런 소문과 그런 예수님을 향한 왜곡이 가득한 그 시점에서 자기의 중심, 신앙의 중심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니고데모가 소문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예수님을 대면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직접 대면하기도 전에 이미 판단을 내렸어요. 그는 가짜다, 미혹하는 자다. 근데 니고데모는 종교의 지도자이지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습니다. 용기를 내서 찾아갔죠. 대화를 나눕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께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높이 든 것 같이 내가 그렇게 들려야 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메시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라는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서 그 만남을 통해서 니고데모는 많이 고민했을 것입니다. 말씀에 직면했고 부딪혔고 그분이 선포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곰곰이 씹으면서 생각하면서 결국 그분이 참이다, 그분이 진리다라는 것을 그는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과 대면하는 그 대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사랑의 풍성함, 넘침, 신적 권위에 대해서 눈뜨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과 우리를 사랑하심과 그 신적 권능에 대해서 눈뜰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소문과 난리가 여러분들의 신앙이 유산되지 않게 하십시오. 항상 소문으로 흔들리기보다 진리에 대면하는 습관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간곡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유튜브 조심하십시오. 저도 제 설교를 유튜브로 내보내고 있지만 유튜브는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너무나도 신앙의 스타일이 너무나도 많은 게 아니라 난잡해요. 거짓된 종말론, 그리고 때로는 진실한 정보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멀쩡히 잘하고 있는 사역자에 대해서 굉장히 매도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적으로 교회를 죽이고자 하는 그런 것도 있고, 또 잘못된 가르침들이 너무나도 많이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 정말 너무나도 가지각색이고 어떤 게 진실한 건지도 모르고 이렇게 난잡한 영적인 완전히 춘추 전국시대와 같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영성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제 사랑하는 성도를 뺏겨보니까 그게 정말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여기서 그렇게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그렇게 선포를 하고 가르쳤는데 유튜브에서 잘못된 종말론, 그리고 한국교회 교단 전부 다 뭐 배도했다, 뭐 이런 거 가르치는 이제 사람한테 빠져가지고 너무 깊이 빠지는 것 같다고 제가 불러다가 주의를 줬더니 자기 목사 말을 믿지를 않고 유튜브에서 설교한 그 사람의 말을 믿고 목사를 공격을 해요. 목사를 배도자 취급을 해요. 그 유튜브에서 한번 이 바이러스 잘못 들어오면, 근데 더 위험한 건 무엇이냐면, 왜 그것이 위험한 것이냐면 그 사람들이 성도들의 영혼을 갈취해 갈 때에 처음부터 얼토당토하는 얘기를 하면은 그렇게 넘어가지 않겠죠. 그러나 어떤 사실부터 시작을 해요.
한국교회의 문제점, 여러 가지 사실들에 대해서 짚으면서 가니까 성도들이 점점 빠져들어가는데 나중에는 완전히 잘못된 길로 가서 한국교회를 전부 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고 성도로 하여금 목사를 의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이제 막 거듭나가지고 교회 나온 사람이 그런데 한번 빠지면 목사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어이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잘 자랄 수 있었는데 거기서 파산하고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경우를 제가 경험하게 되면서 유튜브를 통해서 겪게 되는 이 폐단이 얼마나 심한지. 근데 여러분, 안 배울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어수선하고 진리가 가려지고 너무나도 다양하다 못해 우후죽순 같은 이러한 가르침이 넘쳐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중심을 잡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여러분, 저는 그 해답을 여기서 찾았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제 경건주의적인 영성으로 회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경건주의자들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경건주의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했던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무엇이면 중생입니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듣고 거듭나야 된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경 묵상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이론을 막 어디서 주워 듣기 전에 철저하게 성경의 권위를 가장 제일의 가치로 인정하고, 그 어떤 책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말씀, 성경 읽기에 몰두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직면하는 것이죠. 진리를 대면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가 무엇이냐면 말씀을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중생, 그리고 말씀 묵상, 실천, 딱 요거 세 가지만 붙들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렇게 복잡하고 거짓이 팽배한 시대 가운데는 다시 본질적으로 회개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많은 선생을 찾지 마십시오.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성경을 통해서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헌신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마음이 부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살라고 명령하시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렇게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렇게 삶을 단순화시키는 것, 신앙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이 시대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주님 만나는 거요,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독대하기 시작하면서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무릎 꿇기 시작할 때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켜나가십시오. 이 소문과 난리가 많은 이 세상 속에서 소문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의 중심을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니고데모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도전은 무엇이냐면 회심의 여부, 우리 영혼의 회심의 여부를 항상 점검해야 된다라는 그런 도전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50절 5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왜 안 읽습니까?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니고데모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한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 율법은, 이 사람도 종교 지도자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무엇이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든지 다 알기 전에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습관이 우리에게서 사라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항상 두드리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배우려고 하는 태도가 참 중요하죠. 근데 니고데모가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변호자, 대변자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왜 대단한 것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원래 예수님을 대변하는 자리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종교 지도자들 무리 가운데 있던 한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낸다는 것은 자기가 그동안 종교 지도자로서 쌓았던 모든 명예,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한순간에 날려보내야 되는, 그리고 악인으로 매도될 수 있는, 그리고 이단으로 매도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감수하고
이가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송두리째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을 감수하고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변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겨났을까요? 그의 마음의 중심에 회심이 일어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회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에요. 회심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예수님을 몰랐던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삶의 지침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을 회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직면하고 대면하고 그분의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았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나 오늘 예배 드렸어, 주일날 예배 나왔어, 이건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점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안에 회심의 증거가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점검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나오긴 나오는데 주변 사람들이 나 교회 나오는 거 알까봐 속이고 나오는 사람,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이순신 정신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밥 먹을 때 누가 볼까봐 일단은 360도로 다 회전해서 스캔한 다음에 잠깐 눈 감았다, 이 정도만 해도 다행이에요. 자기가 믿는 바를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박쥐같이 예수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에 오면 멀쩡해요. 찬송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고, 교회 오면은 아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 또 뭐 이렇게 약간 탄식할 때 아버지 그런데 밖에 나가면 그냥 술판에 그냥 어울려 다니고 그냥 똑같이 음담패설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말의 내용도 똑같고 언어의 내용도 똑같고 삶의 내용도 똑같은,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세상에 있을 때는 정확히 세상과 똑같은 사람이고 교회에 오면 교인의 모습으로 변하는 사람. 여러분, 이거 회심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회심하게 되면요, 억지가 아니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예수님의 대변자가 되어 있고 변호자가 되어 있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변화가 있는지를 체험하십시오. 점검하십시오. 그런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그런 변화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교회 나오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회심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망설이지 마십시오. 회색지대에 있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할렐루야. 네. 어정쩡하게 믿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도 아리까리한 인생을 살지 마시고 확고하게 예수님이 나의 주이심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나서 나는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는 천국 백성이야라고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없이는 그 누구도 천국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에 발만 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회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무언가 느껴지는 것이 있다면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언젠가 우리 모두 앞에 죽음의 그림자가 다가옵니다. 심판의 문이 열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으로 회심한 그리스도인은 지옥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삶을 드리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십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요,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피를 모두 쏟아서 우리를 값주고 사실 만큼 우리를 너무나도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가십시오. 여러분,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교회를 새롭게 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가 개혁되는 길은 어디 있습니까? 먼 데서 찾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심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삶을 그리스도께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언젠가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교회 밖에서 아유 저런 썩은 그리스도인들. 여러분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교회 밖에서 저 썩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그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의 의식 속에 가득 담겨 있는 주님에 대한 오해, 갈등, 이런 것들이 거룩하신 성령의 샘으로 씻겨나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 씻어내시고 우리 안에 희미해졌던 헌신의 동기가 다시 불일듯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헌신의 동기를 일으키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교회가 썩었으니까 교회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부패했지만 그러나 주님은 진실하시다. 우리는 진실한 그림을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진실한 교회를 사모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가기를 우리는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을 매번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체험하고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전하고, 또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생명들을 구원해서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때에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는 계속해서 흐름이 끊기지 않고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